우리 방금 봉독했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제목은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모델 같은 성도, 샘플 같은 교회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청지기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성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샘플과도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원리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삶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복음을 접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만남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성도에게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니에요. 그가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자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 말씀 다음 구절 1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진심이 남아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했던 그 나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진짜 내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바울을 말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델,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의 첫 장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결단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장면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에게 순종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순종과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께 그대로 드러나며,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소박하지만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델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는 설교였어요. 그런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그래서 사울이 마치 이름을 바꿔서 개명한 것 같은, 사울은 첫째고 바울은 말째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겸손한 끝째라는 단어는 맞는데요, 사울이 첫째라는 단어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요,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사울이라고,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그를 로마식으로 부를 때는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세팅에서는 이분을 향하여 사울이라고 부르고, 이방인과 선교지의 세팅에서는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 이름도 있지만, 한글 이름도 있지만 영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댁에서는 아마 한글 이름을 부르실 거고,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직장에 가면 아마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어권이 그리고 영어권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처럼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팬데믹 전부터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여러분 어른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건강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할까요? 건강이 사명이다. 아마 이것은 팬데믹에도 마찬가지고, 팬데믹이 끝나가는 마무리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건강이 사명이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 통하게 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저것은 몸의 건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병중에 계실 때나 아니면 난 타고난 연약한 체질이에요 라고 할 때도 불구하고 저 강건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건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순교의 증인으로 7장 끄트머리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순교를 통하여 그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리 잡았습니다. 곳곳에 가면서 가정 안에 숨어들었던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나와서 투옥하게 되고 그들을 잔해하게 되는, 잔인하게 핍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소명이었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많이 모인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떨어졌던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만 30군데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핍박자 사울,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것에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느꼈던 이 사울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그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요. 아메거서 같은 그런 공식적인 문서였어요. 내가 당신들 대신 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내가 다시 이 지역에 끌고 오겠습니다, 소환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었어요.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빛으로 임합니다. 눈이 멀어버리게 할 정도의 빛으로 임합니다. 지을 수 없는 똑똑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임합니다. 음성으로 빛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울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신비에 꽂히게 되고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말과 음성으로 말을 걸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가 죽었다라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9장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고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것을 신념처럼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임했던 겁니다.
사울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박해받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맨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울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은혜의 동기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동기로, 의지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정도 이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율법의 신념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신념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든 집안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는 것이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열정이 240km 떨어져 있던 다메섹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틀린 길이었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금식이었어요.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강한 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울은 뭘 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금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정 있게 살아왔는데 내 신념과 내 믿음이 틀린 겁니까? 나 망하게 된 겁니까?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목숨을 건 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금식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세례까지 다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자 그 후에야 사울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된 모든 일들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중요한 것.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때로는 금식함으로 반응했고 때로는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건강의 회복을 통하여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공동체면 공동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면, 말씀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성령 충만과 세례를 통한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회복은 육체만의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환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금식했습니다. 회복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몸의 회복뿐 아니라 누굴 붙여주셔요? 다메섹의 숨은 제자들, 다메섹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요. 함께 며칠 동안 동거하게 됩니다. 이거 참 재밌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의 제자들은 이 사울 때문에 피해 숨어있는 자들이에요. 발견되면 큰일 나니까. 또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다메섹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람, 쫓기는 사람, 그리고 쫓는 사람이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복음이 사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다메섹 이 제자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이 다메섹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동거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건강과 육체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사울의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주셔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구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이분들은 이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은요, 변화된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성도들이 알고 있던 사울의 과거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확실했거든요. 26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울이 왜 이 다메섹에 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과거를 알지만 용납합니다.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을 변화시킨 것, 자기를 지배했던 이 복음 때문에, 사울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동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서 예상하기로는 그 며칠 동안 분명히 이 다메섹의 숨은 제자들은 사울의 육체적인 회복을 도왔을 것이다. 또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눈은 멀어버리고 생각은 또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금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을 이 제자들이 듣고 답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을 차근차근 이 사울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사울에게 이해시켰을 겁니다. 그 며칠 동안이 바로 그런 온전한 사명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분명히 도왔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 함께 읽읍시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육체를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제자 공동체를 피하지 않고 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또 반대로 왜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울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얼만큼 변했는지, 얼만큼 비포 앤 애프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울의 대단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사울의 변화는, 사울의 회복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울은 금식함으로, 강건함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는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품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의 몸을, 그의 공동체를 회복하셨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연로하셨으니까요? 병이 많으니까요? 팬데믹이지만 병원 가기가 좀 두려우니까요? 팬데믹의 기간이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건강해야 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울과 똑같은 목적,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옆에 교회에다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은 다른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품을 수 없던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없던 사람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 컬링은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건강해야 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청지기 같은 태도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아버지 같은 선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면 청지기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노릇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구실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걱정만 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 그 자체에, 그럴듯한 인생, 그럴듯한 교회 그 자체에, 건강 그 자체에, 교회 그 자체에 우리가 건강해야 할, 교회가 부흥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울은 이후에도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원하지도 않아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데살로니가에 있던 첫 회당의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전파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요. 또 쫓겨나요.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철학자들이 드글들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18절의 말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목적을 잃어버리면,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사울은 변화받았어요.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건강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20절에 즉시로 나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사울이 들은 복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울과도 같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면, 그 목적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몸의 회복과 우리의 이 교회 회복과 가정의 회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그 건강과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이자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공동체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울의 이 거침없는 복음 전파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들은 사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왜 여기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욱 놀란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한글역으로 그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글 번역이 굉장히 약하게 된 겁니다. 놀라다라는 저 단어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들은요, 사울의 이 과거를 알았어요. 사울의 동기를 알았어요. 사울이 여기 왜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사울의 이 변화가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있어요. 22절 말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전한 그 변화와 사울이 전한 그 복음 전파는요, 다메섹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혼동, 당황을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고 당황해 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놀라고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그 복음을 막으려던 자들이 사울이 전했던 복음도 같은 방식으로 막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대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로 살려다 보면은 세상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도전합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몽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을 행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사명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가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사울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울이 바울에게, 즉 나로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저 하이라이트를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1절에 첫 번째 반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놀라 이르되가 무슨 말이라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반응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더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고, 그 당혹함이 바로 사울을 향한 죽임과 그리고 테러로 계획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울이 그들의 이러한 대응과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음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에요. 사울은요, 예수 반대편에 있었던 브레인이고요, 예수 반대편에 있었던 행동대장이고요, 예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의 모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의 변화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테러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다, 자기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나를 해하려는 그들보다도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더욱더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2절에 다시 한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저 말씀은 수동태예요. 신약 성경에 저 동사가 7번 쓰이거든요. 근데 저것은 한결같이 대부분이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어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9, 20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기에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라는, 자기 믿음이 자기 확신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것도 해줄 거야 저것도 해줄 거야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 약속을 받고 더 늙어가는 겁니다. 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라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의도해서 견고해진 게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셔요. 몸은 늙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셔요. 밤하늘에서도 별을 통하여, 사막에서도 모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수동태, 믿음의 견고함이었고, 오늘 사울이 그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힘을 더 얻어서 더욱더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같은 부르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상되는, 나를 반대하는, 나를 얽어매는, 나를 막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힘을 더욱더 주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과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과 복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신다라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도 아니고 모델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내 몸은 점점 늙어지고 소망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은혜를 맛보았을 때, 처음으로 주를 만났을 그 당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에 가던 길 중에서 만나주셨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들렸던 음성이 평생 동안 아마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후 금식하는 것도, 몸이 회복하는 것도, 자기를 피했던 제자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자기에게 희미했던 잘못되었던 사명이 수정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예배에 소홀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떠난 가족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눈물과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신뢰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반찬 있으면 늘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건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오니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낯선 반응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전해야 할 사명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모델 같은 성도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건강 때문에 건강이 아니라, 젊어 보이기 위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건강에는, 공동체의 부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공동체의 회복을 겪고 난 후에 사울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 그대로 전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변호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당혹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면 부활을 위한 고난 또한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난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